오늘 제목은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엔하골의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불리하고 어려운 현실에 접한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차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의 갈래는 이거 싸워야지, 우리가 독립을 차지해야지 하면서 싸웠던 갈래입니다. 다른 한 갈래는 우리가 싸워도 봤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 그만 싸우자, 그냥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저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자, 그래야지 내 가족이 먹고 살 거 아닌가 해서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려 35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세가 그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을 때 싸우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도대체 지금 몇 년이야, 이렇게 살곤 하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람들, 해양민족으로서 싸움도 잘하고 무기가 잘 갖추어졌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려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폭력으로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싸워도 봤지만 나중에는 이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다른 소란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기보다는 그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히브리어로 심숀이었죠. 심숀. 헬라어로 삼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인데 그냥 자기가 보니까 예뻐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 복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곡식을 여우를 풀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고 뭉쳐서 진을 쳤습니다. 레히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가서 물었더니 너희 사람들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즉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곡식을 불태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3,000명을 모았습니다. 저 이방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3,000명을 모은 것일까요? 그들은 에담이라는 바위로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삼손이 숨어 있었어요. 그 첩보를 수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에게 찾아갔습니다. 삼손과 힘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00명으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차라리 소동을 일으켰던 저 독립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피해가 적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갔습니다.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에게 온 것을 깨닫고 그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순순히 잡혔습니다. 그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나를 잡아가도 좋은데 내 목숨만은 해하지 마십시오. 딜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튼튼한 밧줄이겠죠? 그것으로 삼손을 꽁꽁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레히라는 장소로 이 삼손을 끌고 갔습니다. 레히의 뜻은 턱뼈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동물의 턱뼈, 그 턱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턱뼈라는 레히였습니다. 그곳으로 끌고 갔는데 저 멀리서 삼손이 끌려오는 것을 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원수가 잡혀오는구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마주 달려왔습니다. 욕을 하면서 막 왔겠죠. 잡아 죽이겠다. 해양 민족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발견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현장 눈으로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힘을 쓰나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에 묶여 있었던 그 튼튼한 밧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불에 탄 것처럼 힘없이 풀려버렸어요. 삼오라기처럼 풀려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그를 달구니까 그를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온몸에 삼손이 힘을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는가? 주위에 뭐가 있죠? 턱뼈가 있었습니다. 레히는 턱뼈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의 턱뼈가 있습니까? 나귀의 새 턱뼈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체에서 턱뼈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 술 마시지 마라. 둘째, 머리털 깎지 마라. 셋째, 시체 접촉하지 마라. 삼손은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던 이 삼손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 사체에서 턱뼈를 손에 쥐고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죠? 1,000명이 넘는 숫자를 그 턱뼈로 죽여버립니다. 한 대 때리니까 이쪽으로 날라. 한 대 때리니까 저쪽으로 날라. 너무 거대한 힘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도다? 1,000명을 죽였도다.
구약 성경에는 고대의 시가 몇 번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두 노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의 노래의 주제는 누구이죠? 자기 자신이. 내가 쳤더니 한 무더기, 내가 쳤더니 또 한 무더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검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것입니다. 총이 있으면 총을 탁 들어서 받들어 총하면 탁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조교들이 아주 멋있게 시연하면 그 훈련병들이 따라서 합니다. 앞에 총하고 여러 가지 개머리판으로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검이라는 것을 꽂으면 무기가 됩니다. 총알을 쏘고 가다가 점점 적과의 거리가 좁혀졌을 때 나중에는 그 대검을 꽂아서 싸우는데 그것을 백병전이라고 하죠. 백병전을 치르는데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한 사람은 몇 명을 죽이면 많이 죽인 거예요. 힘이 금방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검 앞에 총도 무거운데 그 총 앞에 대검을 꽂아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찌르고 베어서 죽이는데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삼손은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느꼈는데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특히 어떤 갈증이 오죠? 목마름의 갈증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자기가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싶으면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여우도 잡으려고 마음먹었더니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기진맥진해서 특히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을 이제는 저와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 목숨의 위기를 느꼈을 때 생명이 떨어질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사실은 내 힘으로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서 쓰러지면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끊을 것인데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는데 숨겨진 기도의 의도는 무엇이죠?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이 의도가 담겨진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삼손의 삶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했는데 잠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의 부모를 통하여 예언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족에게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아들은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모는 아들에게 신앙교육하면서 살았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땅 딥나에 가서 아름다운 여자와는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얻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시키고 거기 가서 술 파티 열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를 꺾으시고 결혼을 파토나게 하시고 그에게 주어질 뻔했던 그녀를, 그 블레셋 여자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화가 났던 이 삼손은 복수를 다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불태우고 또 화를 입었던 저 처가댁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묶여 있었던 삼손을 죽이려 마주오고 있었던 저 블레셋 사람들을 기분 좋게 자기 만족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턱뼈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턱뼈를 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자화자철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움푹 들어간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움푹 들어간 곳에 푹 하고 터져버려. 거기에서 무엇이 샘솟습니까? 물이 펄 하고 샘솟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삼손, 목이 말랐던 삼손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엔학고레. 엔이라는 것은 샘이란 뜻입니다. 샘, 우물, 샘. 하는, 하라고 하는데 하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 고래는 코레, 카라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그가 불렀다에 코레, 오에라고 하는 모음이 붙어서 분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합쳐서 번역을 하면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 장소를 엔학고레라고 했습니다. 한국말을 보니까 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고레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고자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잘 표기한 거예요. 엔학고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삼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은 깨닫고 신앙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을 대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데를 위하여 그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힘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 복수, 자기 만족, 그것을 위하여 그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감사의 거리를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휘파람을 부르면서 내가 대단해, 내가 최고지, 자기를 위한 시를 지어 부르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의 힘이 다하게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힘을 위하여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힘이 다 빠지고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지금이 만약 그때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움푹 들어간 자리에서 물을 터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